오늘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년간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던 놀라운 사건들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간증합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소개되지 않지만 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마 함께 신나게 찬양을 불렀을 거고요,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을 것 같고, 춤을 추면서 즐거워했을 것 같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자신들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받게 해주신 그 감격을 노래했을 거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라 구원 못 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신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찬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십니까? 힘을 다해 나에게 주신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을 하시나요? 요즘 그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유행하면서 그 영화에 삽입된 골든이라는 노래가 우리나라 지금 차트에서도 계속 1위고요, 미국 빌보드, 영국 오피셜 차트 등에서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심지어는 어른들도요, 이 노래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따라 부르는 게 아주 유행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거를 제일 잘 따라 부르는지 챌린지도 있고요. 저희 딸은 초등학생인데 집에서 업 따라 부르. 이거 여기 부모님들, 진짜 초중생 부모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집에서 몇 번씩 영원히 깨질 수 없는 Gonna be gold, 이거 너무 들어가지고 가사를 보지도 않았는데 다 외웠어요 제가. 근데 저희 딸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막 길 다니다 보면은요, 막 중학교 여자애들이 막 업이죠. 제가 그럼 저희 딸한테 그러거든요, 좀 찬양을 좀 그렇게 목이 터져라 불러보라고. 찬양을 좀 그렇게 불러보라고, 목이 정말 찢어질 때까지.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한 성도님이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 결심을 적어서 내는데 정말 인상적인 결심을 내신 적이 있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한 줄을 이렇게 적어내셨는데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받았던 어떤 결심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내가 지금 부르는 찬양보다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찬양을 불러보겠다.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시다가 정말 정신없으셔서 어떤 경우에는 찬양 한 곡 듣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고 예배 오시잖아요. 예배 오셔서 몇 곡 부르는 찬양이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찬송을 잘 불러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잘 불러야 천국 가서도 잘 부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이분이 딸이 정말 엘리트, 검사이고 변호사이고 정말 인정받는 삶을 살다가 인생의 여러 풍파를 겪으면서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죠. 그리고는 큰 병에 들어서 딸이 먼저 죽고, 그리고 이어령 씨는 그 딸을 늘 그리워하다가 그 딸을 위한 글을 쓰고 그 딸과의 추억을 기억하시면서 나중에 크리스천이 되시고 하늘나라에 가셨죠. 근데 그분이 언제 한번 인터뷰에 나오셔서 울먹울먹거리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딸하고 같이 교회를 갔는데 딸이 다니는 교회에 갔더니 교인들이 손들고 손을 흔들면서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하더랍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지식인이시잖아요. 자긴 그런 거 제일 싫어한대요. 교인들이 뭐에 들린 사람처럼 손 들고 손 흔들며 손뼉을 치는데 자기 딸도 그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어령 씨가 딸에게 말했답니다. 예, 네가 배운 사람인데, 너가 검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면서 법정에 서본 사람인데, 내가 너가 믿는 건 알지만 이런 좀 요란한 건 하지 마라. 아버지가 요란한 건 하지 마라. 그랬더니 딸이요, 자기에게, 이거 이어령 교수님의 표현입니다, 딸이 자기에게 기가 막힌 말을 하더랍니다. 아빠, 기쁨이 없고 춤추고 싶고 손을 흔들며 찬양하는 게 없는 종교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아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뛰쳐나가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춤을 추지 않는다고? 얼마나 기쁨이 가득한데 뛰쳐나가질 않는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딸이 경험했던 그 기쁨, 딸이 유지하기 원했던 그 기쁨, 딸이 일평생 포기 안 했던 그 기쁨을 생각할 때에 울컥울컥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어령 씨도 그 기쁨으로 가까이 가셨죠.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점잖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더 많이 표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몇몇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이슈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필두로 해서 몇몇 신도들을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고 6절에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 모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도와 장로들을 구별하는데요, 서열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라 불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었고, 장로로 선택된 사람들은 믿음이 성숙하고 인품이 탁월한 노년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교회의 현실로 이야기하면은 원로 장로님 같은 분들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누구를 사도라고 불렀을까?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불렀는데, 사도들에게는 공통된 자격이 필요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어야 했고,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어야 했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자신이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단이고 사이비인 겁니다. 사도의 자격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자결한 이후에 사도 한 명을 보선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보선될 수 있는 사도의 자격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있었느냐의 여부였습니다. 이렇듯 사도로 인정받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고, 신앙적인 문제나 논쟁이 생겼을 때 최종적으로 사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간의 변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그냥 베드로가 말했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5절과의 상황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5절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간증하는 상황인데, 5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별 어감의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본문 7절은 5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했던 것과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는 상황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바울이 각각 일어났는데 그 일어남의 태도가 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어났던 장면은 돌발적인 일어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죠. 나도 말 좀 합시다. 알았으니까 됐고, 제가 얘기 좀 할게요. 그만하세요. 태도가 불손했고 예의가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7절에서 베드로가 일어나는 모습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서 침착하게 일어나는 것에 가깝습니다.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장면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베드로의 인품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지식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베드로보다 뛰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지식 있는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의 인품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똑똑한가를 보면서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시지 않고 각자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어떠한 인격을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변함없이 인격의 성장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인격으로 살아오셨습니까? 2주 전에 신문의 기사입니다. 제가 기사를 읽다가 참 스크랩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8월 25일 2주 전입니다. 밤 11시에 거제도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에 아내가 홧김에 불을 질러서 남편과 아내가 모두 화상을 입었고 지역 주민 14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기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은 날 1시간 후에는 경북 양산에서 40대 남성이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자택에서는 그의 아내가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었다. 알고 보니 부부싸움 중에 남편이 아내를 찌르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것이었다. 8월 21일, 그보다 4일 전에는 창원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흉기로 아내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59세의 한 남성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되었다는 연결 기사도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저렇게 잔인한 이야기를, 참 저런 이야기를 저렇게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관심을 갖고 가만히 사건 사고를 매일매일 기사를 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때리고 죽이는 사건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건들은 한 사람의 현실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건의 시발점은 말로 시작됩니다. 말다툼이 폭력이 되고, 폭력이 방화가 되고, 방화가 살해가 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아들과 아버지가, 엄마와 딸이, 남편과 아내가 말로서 시작되는 그 끊어지지 않는 다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자신의 인격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이 되도록 늘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그대로 다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와닿지 않았는데 최근에 강명식 씨라는 찬양가가 CCM 가수죠. 오래전에 쓴 승리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차를 타고 다니면서 우연히 라디오에 쓰는데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게 승리다. 교회에 와서 그 가사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 많지만 참는 것이 승리고,
많고 많은 말이 있지만 힘겹게 눌러보는 것이 승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들을 말할 줄 아는 것이 승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아름답게 형성되거나 우연히 획득할 수 있는 선물 같은 게 아닙니다. 스스로 오늘부터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런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곁에서 보고 배우고 모방하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 가운데 성숙되어지는 것이 인격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슬퍼하며 마음 아파했던 다윗의 영성과 인격은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살펴보는 바나바의 영성과 인격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형성된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미 내 몸이 너덜너덜해졌지만 다시 500km를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보겠다는 그들의 그 인격과 사랑은 돌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국립중등학교나 기숙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의 필수 과목 중에 저녁 산책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거죠. 산책을 정규 과목에 넣는 이유는 그 산책이 인격 형성을 위한 좋은 훈련 과정이라고 교육자들이 믿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관심을 갖고서 글을 쓰시는 신학자 중에 김혜권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청년설교라는 책을 1권, 2권, 3권, 4권 쓰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그분의 글을 좋아하고 그분의 삶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청년설교 3권에서 영성과 인격에 대해 다루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격 도야와 영성 함양에는 무수한 반복을 통한 거룩한 습관의 창조가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습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하십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영성을 함양하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기도하고 클래식 음악 듣기, 골든 같은 거 말고 클래식 음악이요. 뭐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분이 윤방현 권사님께 클래식 음악 뭐 들어야 되는지 물어보시면 알려주시겠죠. 성경 읽기, 성경 암송, 독서, 글쓰기, 규칙적으로 산책하기, 운동하기, 새벽 예배 같은 것들이 반복을 통해서 창조되는 습관이 인격 형성과 영성 함양에 정말 위력적이라는 것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아주 그리스도인들의 스테디셀러 같은 책을 쓴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잠시 물러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 일상에서 잠시 물러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도 영성이 깊으시고 인격이 훌륭하시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격과 영성이라는 것은 끝없이 자라는 것이고 끝없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래서 늘 도전이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예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영성이 더 깊어지고 인격이 탁월해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베드로의 인격이 그다지 탁월하게 좋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후 초대교회 지도자로 살아가면서 인격이 점점 깊어집니다. 베드로가 인격을 아름답게 하겠다는 목표를 하며 살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부단히 애를 쓸 때에 인격의 변화도 함께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인격을 닮아야 하고 바나바의 인격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삶의 모델로 삼아 점점 더 거룩해지시고 점점 더 영성이 깊어지시고 인격이 훌륭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7절을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말에는 자신은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선택된 작고 소박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구 삼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간다는 고백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위해, 내가 원하는 꿈을 위해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만 삼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늘 올라가는 길만 추구하고 평범하고 소박하고 일상적인 삶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셔야만 내가 도구로 살아갈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하게 소박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수요 예배에서 소개해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책 중에 제목이요, 소록도의 마리안느와 마가렛, 부제가 우리 곁에 사랑이 머물던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 20여 년 전에 전남 고흥의 소록도에서 43년 동안 한센병 환자를 보살폈던 마리안이라는 수녀와 마가레트라는 수녀의 이야기입니다. 이 수녀들이요, 한국에 와서 40년간 소록도를 섬기다가 2007년에 고국으로 호주로 돌아갔는데,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 편지 한 장 남기고 갔습니다. 소록도에 있던 주민들은 예상치 못한 이별, 전혀 준비하지 못한 이별의 슬픔을 감추지 못해서 당시에 모든 일손을 주민들이 다 놓고 열흘 동안 성당에 모여서 감사하는 기도를 했던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두 사람의 존재가 감사했으면 모든 주민들이 일을 다 내려놓고 성당에 모여 하나님께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에 감사하는 기도만 올렸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안이라는 수녀는 1959년에 소록도에 왔습니다. 마가레트라는 수녀는 1962년에 소록도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호주에서 있으면서 5년을 근무하기로 한국에 파견이 되었는데, 두 사람 다 자신들이 자원해서 평생을 바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눈물이 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장갑을 끼지 않은 채로 한센인들의 상처에다가 늘 약을 발라줬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인맥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인 것이 아니라 인맥을 최대한 동원해서 외국에 있는 훌륭한 의료진들을 소록도에 초청해서 장애인들을 교정할 수 있도록 수술을 해주었고, 한센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두 수녀가 영화원을 운영하면서 보육과 자활 정착 사업에 결혼도 하지 않은 채 40년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저는 가장 인상 깊은 대목이 이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고국을 떠나 소록도라는 땅에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섬겼던 그 두 수녀가 편지 한 장 남겨놓고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기자들이 찾아가 그들이 머물렀던 방을 촬영을 하는데, 방이 3평입니다. 3평, 3평이요. 근데 3평 문 앞에 한 글귀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이 두 수녀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이 선함과 겸손이라고 믿으며 40년의 삶을 고국을 떠나 한국의 소록도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부러워하며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소박하고 보잘것없지만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평생 소록도 주민들을 위해 애썼던 사람들의 편지의 마지막 구절이 어떤지 아십니까? 저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이 그 수녀들로 인해서 일손을 멈추고 성당으로 뛰어갔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도구로 보여지기 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교만한 도구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가 하나님이 형성해 주시는 소박한 도구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영성과 인격은 더욱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7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이미 우리가 지난 이전에 설교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의 만남을 가리킵니다. 백부장 고넬료와의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8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아멘. 베드로는요, 고넬료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죠.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단순히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언변, 제스처, 이력, 실력, 배경, 관계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직함, 모든 이력, 경력, 나의 소유 내려놓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서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좀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구분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직함이나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오직 마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자매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죠. 형제님 그럼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사회에서는 부장님, 차장님, 사장님, 회장님, 대표님 불리던 분도 교회에 오면 형제님이 되는 거고 자매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 자매라는 표현이 어색할 수 있지만 어색하지 않아야 하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지난 주간에 이상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을 읽다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는데 아들이 따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부서별 예배를 드리니까요, 아들이 친근하게 다가오더니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아빠, 오늘 우리는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던데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데 아빠 그거 맞는 말이야? 그래서 아빠가 대답했답니다. 아 그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네. 그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지. 그랬더니 아들이 말하더랍니다. 그러면 아빠도 하나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오늘부터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를게.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이제 어머니한테도 언니라고 부르시고요. 다 형제고 자매인 거죠. 고넬료는 어떤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은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바라보고 계심을 늘 인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인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내 마음을 알고 계심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자선을 많이 베풀었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고넬료와 고넬료 일행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 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셨고
그들이 가진 믿음을 보셨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직 마음을 보시며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고넬료 일행에게 성령이 내렸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인가가 가장 중요하고, 더 나아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더 있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관심을 떨쳐버리고 예수님께 관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는요, 예수님께 관심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오직 예수님께 인생의 초점을 맞추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삶을 걸어가게 하셨고, 그들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셨고,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 삼아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때로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소박한 도구로 살아가고자 하는 겸손하고 선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배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돌아가시면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신
하실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린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린지어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삶에 더 좋은 도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며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인생의 시간 동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선하고 겸손한 도구로 살아가 보겠다고 결심하는 자리이고, 부족한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격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나의 도구 삼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선한 도구 되어서 베드로처럼 바나바처럼 마리안느처럼 마가렛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돌리며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와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한 주는 하나님의 도구 되어서 겸손하고 선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생기가 있는 인생 될 수 있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회복되는 기쁨이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와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부족하고 소박하고 연약하지만 볼품없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약함을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살아가 보겠다고 결심했던 바울과 바나바와 고넬료의 삶을 하나님은 인도하셨고, 그들이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응답해 주셨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겠다고 결심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도구 삼아 나의 삶을 높이려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하는 소박하고 작은 도구로 살아가겠다고 매 순간 결심하는 은혜가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보겠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문제가 많은 상황 속에서도 결심하며 기도하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바나바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아오며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셔서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바라는 모든 소망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응답되는 기쁨도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우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영과 육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도우셨다는 고백이, 그 간증이 이곳저곳에서 고백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